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10일 설 명절 아침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가족들, 친척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 가득한 한 해를 보냅시다. 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행복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석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함께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친지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서로 한 번씩 인사할까요? 좌쪽, 우쪽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기쁜 날,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음식을 드셨을 거고 또 주방에서는 많은 음식을 내올 텐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고 어떤 음식을 잘 하셨을까? 예, 일전에 제가 한 글을 보니까 예수님은 갈치전을 좋아하셨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갈치전이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하여서 갈치전이다 이렇게 썼는데, 예, 농담이었는데 참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외우기가 쉬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다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하나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그 어원을 보게 되면 나훔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거는 슬픔, 가난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버나움은 슬픔의 도시, 가난의 도시에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왜 굳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그때 당시에 많은 도시가 있었지만은 가버나움의 슬픔, 가버나움의 영적인 기상도, 가버나움 안에 있는 가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참다운 복음으로 그분의 기쁨을 주시고자 그곳으로 가셨다는 얘기시죠. 자,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도시에 가셔서 유의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먼저 빵을 나눠준다거나 기적이나 이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먼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깊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에 모여서 많은 음식을 나누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명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가르치는 사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앞으로 가정 예배가 더 활성되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자녀 세대 그간에 말씀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니까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학자나 오늘날 교수들과의 가르침이 달랐고, 여기 말씀 보니까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다른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고, 이 authority라는 단어는 동사 author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author라고 하는 단어는 authority라는 명사형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창작자, 창조주, 지은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달리 진정한 가르침이었고,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였고, 그분의 가르침은 참이었고,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선포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첫 번째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23절도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네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이르렀습니다. 여기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거는 가버나움의 영적 기상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가버나움이 사단의 통치 아래 굉장히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24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나사렛 예수에게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같이 한다는 말 있죠. 예,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자신의 존재는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멸하여진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 할 준비 되셨죠? 귀신을 멸할 방법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증거구절 대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이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로 사단을, 마귀를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셔서 귀신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단을, 마귀를 잡고 꾸짖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꾸짖어서 그 사람을 나오게 하는가? 예수님은 죄로 묶여있는 영혼의 상태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묶여있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청산해야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여 마귀가 쫓아지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마가는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병을 동시에 적은 이유는 병의 치료에만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추위는 사실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참 저급한 문화 수준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이 여인들은 성전의 뜰 혹은 이방의 뜰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생리기간이나 혹은 사내아이 출산 이후에는 그마저도 이방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무려 40일 동안에. 혹은 계집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여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그 뜰에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처급한 그 인권에 놓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 최근에 우리가 아시안 그 축구 게임 중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중석을 보시게 되면은 뭐 얼추 추산하여 5만 관중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5만 관중 속에서 사우디의 여성 팬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체 남자였고 한 구석의 홍일점처럼 우리 한국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한 30명, 40명들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외신에게 주목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뭐 관중석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여성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여성들이 축구 경기에서 응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권이 땅에 떨어진 문화가 지금 아랍 문화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었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있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신 것이죠. 자, 31절 말씀 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을 잡아 일으키셔서 여인의 차별, 그 시대의 여인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멘 하셔야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자, 오늘 마가는 이 여인이 시몬의 장모인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기의 병이 치료하여서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이 시제가 과거 미완료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과거로부터 치유함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마가가 보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두거나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두거나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참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 아래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여인처럼 수종드는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이어져서 이런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가정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것이 떠나게 하시고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버지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명절 때 또 찾아뵙도록 하고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